올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언약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 1, 2, 3 RUTC 응답 24라는 말씀이 올 한 해 우리가 앞세워야 될 언약궤입니다. 조금 낯선 분도 계시고 들어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RUTC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들을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붙이면 계속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중요하게 딱 묶으면 계속 우리가 부를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영어 그대로 말하면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이런 말이 되는데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 R, 렘넌트란 말은 복음이 찾아진 사람, 복음만 가진 사람, 이 복음이 강조된 말씀이에요. U는 복음은 반드시 원네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갈라지지 않아요. 나누고 분리하는 건 사단의 일이지 하나 되게 하는 게 복음의 일이에요. T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한 번 있다 말면 안 돼요. 귓등으로 들은 말로 있으면 안 돼요. 체질돼야 돼요. 그렇죠? 복음이 내게 깊이 들어와서 나를 바꾸는 게 복음이죠. 잠깐 있다 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도 계속 지속돼야 돼요. 그래서 센터, 중심이 있어야 돼요. 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이 복음 원네스 체질을 지속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중요한 단어들 포함한 거죠. 그래서 RUTC란 말은 굉장히 성경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중에 그러면 제1 RUTC는 뭐고 제2, 제3 RUTC는 뭔가 하는 거 알아야 되겠죠. 제1 RUTC라 하면 성경에 보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모아들이셔요.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갖고 싹 모으셔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분 온열되어 있을 때에 미스바로 모이도록 하셔요. 그리고 도단성으로 모이도록 하셔요. 복음 앞에 모이는 겁니다. 왜? 복음을 회복시키시려고. 그러면 모아놓고 저그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죠. 제2 RUTC라면 그 모인 사람들이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흩어지는 거겠어요? 자기 있는 현장, 자기의 업, 지역, 여기로 흩어지는 거예요. 주로 전도 회복을 놓고 3 RUTC는 흩어진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뭐 했느냐 하면 처음에는 막 모이게 하셨어요. 시대마다. 그 다음에는 바울이 복음을 회복한 다음에는 회당으로 막 파고 들어가서 흩어지죠. 그렇게 찾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운 게 3 RUTC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 중에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제1, 2, 3 RUTC란 말씀이 한 달, 1년의 언약의 말씀이 딱 붙잡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인도받고 있거든요. 제1, 2, 3 RUTC 요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이고 흩어지고 치유한다는 말은 특히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죠. 복음 전도 기도가 같은 것이지만 더 강조된 쪽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을 회복하고 흩어져 전도를 회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기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치유와 서밋이라는 말씀이 2018년도에 우리가 언약궤의 말씀을 딱 앞세우고 따라왔어요. 2019년도에는 제1, 2, 3 RUTC를 실현시켜야 된다. 그냥 단어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게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니까 바꿔야 될 것이 있는데 옛 틀에 묶여 있어서는 그리로 못 가는 거예요. 애굽이 좋다 그러고 버물러 있으면 광야 통과하고 강화로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옛 틀을 바꾸고 새 틀을 갖추라 하는 말씀이 2019년도 말씀이었어요. 연도가 맞나? 맞네. 2020년도에 제1, 2, 3 RUTC 그 다음에는 응답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응답이냐?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거 생긴 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30년과 걸어갈 30년 이걸 놓고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뭐가 왔죠? 2020년도에 코로나 왔잖아요. 요 말씀이 선포되고 코로나로 멈추는 시간이 딱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막 패닉이 와서 뭐 당황하고 어렵고 이랬는데 우리는 요 말씀을 딱 앞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걸어온 30년 정리하라고 하시는구나라고 정확하게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릴 이유가 없죠. 변수가 생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답을 얼른 주시잖아요. 요 말씀 딱 주셨어요. 요 말씀 따라 쭉 오면서 보니까 작년 2021년도에 어떤 말씀 주셨어요? 제1, 2, 3 RUTC 이 응답의 현장이 있다는 거죠. 어디였습니까? 비어있는 곳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곳.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곳은 그나마 여러분이 기도의 깃발을 들고 있는 곳이지만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비어있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그나마 복음에 대한 소문이라도 듣는데 전혀 못 들은 곳은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 얘기 자체를 못 들어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제가 몽골 구석에 시골 가보니까요. 예수님 얘기 아예 못 들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비어있는 곳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더 중요한 비어있는 곳. 코로나로 인해 갖고 멈추는 시간을 받고 모이는 걸 잘 못하니까 예전에는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돈 주고 시간 내가지고 가서 만나야 될 해외 사람들을 이제는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갖고 부르면은 바로 만나게 됐어요. 그죠? 온라인 가지고 인터넷 가지고 예전에는 생각도 안 했던 것인데 이제는 그냥 주소만 보내주면 다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제 저한테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한 30년 사역했던 나제론이라고 있어요. 우리 아시잖아요, 다. 우리 그 김혜정 권사님도 나제론에서 만났던 분이에요. 그 나제론의 이사장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는 어르신들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어르신들이 볼 때마다 그 왜 그 금요일날 오시는 박 목사님 왜 안 오시냐고 자꾸 그런대요. 그러면 박 목사님만 못 오시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 다 못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맞네 그러시더래요. 그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못 드려서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러셔요. 근데 이사장님 저희는요
예배를 못 드린 게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드리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래요. 빈 곳. 얼마나 비어있는 곳이 많은지 몰라요. 이 말씀 속에 있으니까 생각 못했던 현장으로 문을 계속 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메시지를 이렇게 듣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15나라 분들이더만. 15나라에서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듣더라고요. 빈 곳. 이러는 가운데 2022년도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1, 2, 3 RUTC 응답을 놓고 24 하라. 지금 이 말씀이 나온 배경에 어떤 말씀이 우리를 쭉 인도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냥 머리에 떠올라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찾아내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출애굽하듯이 전체를 쭉 끌어가는 말씀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응답의 24는 내가 어떻게 24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24시간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24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보좌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한 달 동안 이 보좌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걸 요약하면 3, 9, 3으로 여러분 마음에 딱 정리를 하세요. 3, 이거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와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를 만드셨는데 오갈 수 있는 구분되어 있으나 통하도록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의 세계를 주셨어요. 그걸 연결하는 열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구원 사역이에요. 이 축복이 내게는 어떻게 임합니까? 5가지의 힘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영력으로, 지혜, 지력으로, 강건, 체력으로, 그리고 경제력으로, 사람 살리는 인력으로 이렇게 들어와지는 것을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삶, 그러는 거예요. 성삼위의 능력이 오력으로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 내게 주어져 있으니까. 9는 뭐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3가지 초월한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3가지 무한한 것을 내게 심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가지면 3가지 전무후무한 일들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에요.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까지 오니까. 그래야 237개 나라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3초월의 축복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심어 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 심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7절로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되셨어요. 생령이 된지라.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삶 무한한 거예요. 이것이 내게 들어와야 되죠.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내가 하는 현장과 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9가지 세팅입니다. 이렇게 누리면 9가지 3가지 시대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언제든지 강단의 사도중심, 현장의 70인 중심, 어디로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미래의 렘넌트 중심으로 말씀의 흐름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를 마음에 싹 담은 걸 393이라고 하면 전달되죠.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393의 축복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내 안에 세팅하는 거예요. 또 이 축복을 교회 안에도 세팅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현장에도 세팅하는 겁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자리 잡았다는 얘기예요? 보좌가 자리 잡았다는 얘기죠.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였으니 내 안에 보좌가 자리 잡은 거예요. 요걸 누리는 것을 나의 24라 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실제로 임하고 그 축복을 내가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주로 깨닫거나 누리거나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집에서 낮잠 잘 때였던가요? 어디 개중 모임 갖고 레크레이션 할 때였어요? 이 보좌의 축복이 정말로 내게 임하여서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누릴 때가 언제든가요? 문제 만났을 때, 심각한 갈등거리 생겼을 때, 큰일 났다고 생각되는 위기 만났을 때 요게 실제로 찾아지고 누려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렇죠? 그 저도 보세요. 저만 해도 수술해 놓으니까요. 이거 제대로 누리겠더라니까요. 그 여러분 안 믿어지시면 수술 좀 해보시면 돼요. 왜? 불신자에게는 문제가 넘어짐의 자산이 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갈등거리가 어려움이 아니라 갱신할 수 있는 너무 축복된 기회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위험한 기회라서 그래요. 그래서 속아요. 요걸 찾는 것이 보호자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가 내게 임하면 3가지가 이루어지는데요. 나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런 시간도 소중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절대 시간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시간에 개입하는 시간이에요. 절대 시간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시간에 개입하시면 뭐가 오냐?
절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요거 좋아지고 저거 좋아지고 이런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돼야 불신자들은 따라할 수도 없는 절대 작품이요 싹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두고 나의 24 축복을 누리는 응답 24의 한 해를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내 눈을 붙잡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가능성을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문제가 왔는데 답이 온다니까요. 남들 볼 때는 사고다고 생각하는데 사고가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고자 계획하신 이벤트예요. 하나님이 이때 어떤 작품을 이루시느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정말 남은 자로 세우시는 과정으로 주시는 겁니다.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 절대 작품. 요거를 보는 24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들어가고 있으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내가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진 것을 알고 이 복음 앞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이든 알게 하든 만나게 하는 플랫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플랫폼. 서울 가는 사람은 서울 터미널 모이는 것처럼 복음 앞에 모이는 플랫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등경 위에 세우는 것처럼 높이서 지키는 파수망대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에 파수망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문의 흑암을 저주를 꺾고 부수는 파수망대예요. 이래서 영적으로 모든 빛을 밝히는 영적인 안테나로 세우시기 위해서 내게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nobody, nothing을 모든 사람을 살리는 everybody, everything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의 24예요. 내용만이 몰라도 그림만 가지고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393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소서. 요걸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이 어디로 갈까요? 교회로 가는 교회 24. 왜 그러냐? 교회가 먼저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보좌의 축복의 그림자가 교회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 그림자가 뭐냐? 교회예요. 교회는 보좌의 축복의 그림자요.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보좌의 미래가 되는 곳이 천국이죠. 요 천국으로 가는 길 안내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걸 알면 교회 24의 축복을 또 이렇게 누리게 돼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언약입니다. 언약을 붙잡으세요. 빛의 경제의 축복이 임해야 사람 살리는 치유운동 할 수 있어요. 살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람을 세우는 서밋운동 할 수 있어요. 요 세 가지가 내가 교회에서
뭘 기도해야 될지를 방향을 정확하게 딱 잡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교회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교회에는 성경에 보면 교회의 모델되는 예루살렘 성전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요 무너져 버렸어요. 세 가지가 없어서. 뭐가 없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예배드리는 것만 좋아했어요. 그래서 있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은 없애버렸어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되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기도의 뜰을 없애버렸어요. 왜? 장사치들이 장사하느라고. 세 번째, 아이들의 뜰, 요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방인의 뜰을 만드는 것을 가리켜서 237 플랫폼이라 합니다. 237개 나라가 돌아와야 되니까요. 세 가족을 포함해서 237개 나라가 돌아오는 237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또 병든 사람을 돕고 기도하는 치유의 플랫폼이 교회는 있어야 돼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플랫폼이 교회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누려야 되지만 우선 한 분야를 놓고 여러분이 계속 모이고 포럼하고 기도할 팀을 정하셔요. 나는 전도 선교의 방향을 좀 맞춰야 되겠다 하는 분은 237 플랫폼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나는 사람을 좀 돕는 일을 하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치유 플랫폼에 참여하시면 돼요. 나는 좀 어려움 당하는 분들 기도해주고 방문해주고 또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찾아보고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고 치유 플랫폼. 그런가 하면 후대가 너무 중요하니까 나는 후대를 바르게 돕고 알려주고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서밋 플랫폼이에요. 오늘부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10분 포럼을 하고 돌아가셔요. 많이 바쁘시지만 그래도 예배 마치고 정신없이 가지 마시고 원래 예배라는 건요 성도의 교제까지를 포함해야 예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축도 딱 끝나면 237 치유 서밋 이렇게 모일 거예요. 제가 팀장하고 간사하고 어제 우리 훈련하면서 다 뽑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237, 여긴 치유, 여긴 서밋으로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모여서 포럼 10분 많이 하지 마시고 예배 후 10분 포럼 하세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 날 오후 8시에 교회방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소를 보낼 거예요. 그럼 그리로 들어오시면 줌이라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 포럼을 좀 더 깊이 할 겁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우선 정하시면 돼요. 나는 어디 들어갈지. 나는 어디 들어갈지 통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은 저한테 맡기세요. 그럼 내가 알려줄게. 아시겠죠? 나는 어디 들어가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은 제가 어디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갈등하지 마시고 여기 세 팀 안에 딱 들어가세요. 일단 237팀은 손 들어보세요. 유정수 장로님 조기로 모이면 돼요. 237팀. 그 다음에 치유 김혜정 권사님 여기로 모이세요. 서밋팀 김송희 권사님 여기로 모이세요. 그렇게 모여서 10분 포럼. 이 축복이 현장으로 흘러들어가야죠. 그래서 현장 24입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이 현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남은 자, 그 여정을 가는 순례자, 현장의 흑암을 꺾는
정복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될 때 또 세 가지. 내 업에 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70 제자운동, 기도 제목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70 지역 제자운동, 70 지역운동, 70 지역운동,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세요. 이러면 우리 생애의 마지막을 놓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70 세계 교구 운동, 70 지역 세계화 운동 이랬네요. 70 지역 세계화 운동. 이번 원단 메시지에 나온 단어죠. 70 제자 운동, 70 지역 운동, 70 지역 세계화 운동. 이건 앞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모든 걸 놓고 아침에 눈을 뜨고 사람 만나기 전까지 아침 시간, 그리고 일하는 낮 시간, 혼자 시간이 밤 시간이에요. 요때 뭐 하냐? 아침 시간에 하는 걸 주로 정시기도, 낮 시간에 하는 걸 주로 무시기도, 밤 시간에는 집중기도. 그러면 뭐 하면 되겠느냐? 아침 시간에는 정시기도 시간을 통해서 요거 어디 있어요? 모든 문제 속에 답을 찾고 갈등을 갱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시간을 아침 시간에, 낮 시간에는 모든 보는 것, 모든 듣는 것, 요걸 기도로 싹 바꾸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셔요. 생각은 꼬리를 물고 엉뚱한 데 가지만 기도하면 마무리가 돼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밤 시간에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도 하지만 모든 걸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딱 져버리는 거예요. 매듭을 짓는 겁니다. 기도에. 요게 우리 한 해 동안 가야 될 말씀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할 수 있으면 제가 한 10분 정도 메시지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야 10분 포럼 할 수 있으니까. 마치고 오늘 간단하게 서로 팀 구성이라도 하면서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2022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될 길과 해야 될 일을 알리십니다. 이 말씀을 언약궤 삼아 앞세우고 제123 RUTC 응답 24 속으로 들어가되 237 치유 서밋이라는 구체적인 할 일을 놓고 인도받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